자, 우리가 지난주에 욥기를 봤습니다. 어떻게 욥기를 볼 때는 참 하나님이 욥을 잘 이해하라고 힘든 일이 많이 생겨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지만, 욥기는 말씀드렸다시피 구약 성경 이 네 가지 파트에서 오경과 그다음 역사서와 그다음 세 번째에 있는 선지서 전에 세 번째에 있는 이 성문서, 여기 이제 시가서라고 되어 있지만 성문서에 있는 글 중에 하나예요. 문학 작품이라는 겁니다. 성경 안에 있는 문학 작품으로 그 안에 5개의 책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욥기를 봤고, 욥기는 특별히 성문서의 첫 번째 책이면서 구약 성경에서 고통의 문제, 의인의 고통의 문제를 아주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깊이 다루고 있는 책이다. 우리가 그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나눈 얘기가 고통의 문제는 모든 인류의, 인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기독교인들에겐 특별히 더 어려운 문제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그저 이 세상을 돌아가는 어떤 법칙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인과응보, 사필규정, 권성징악 이런 어떤 세상을 돌아가는 논리 또는 업보 이런 걸로 고통의 문제를 또는 한국 사람은 또 동양 사람들은 세옹지마라고도 합니다. 그죠? 나쁜 일이 생기면 또 좋은 일도 생길 것이고, 좋은 일이 생기면 또 너무 기뻐하지 말고 나쁜 일도 생길 것이고, 그렇게 인생의 파도가 높고 낮음이 있어서 세옹지마 이렇게 또 즐거움과 고통을 해석을 그렇게 하면서 고통이 왔을 때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우리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 잘못된 일이 벌어질 때마다 어린애들이 부모들한테 불평하듯이 우리는 하나님한테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우리 자스민 자매님이 토잉이 2번 이후 짧은 시간에 나오면, 아니 하나님 왜 그때 그거를 안 보호해 주셨습니까? 하고 파킹 티켓을 안 걸어놓고 놓으신 거는 자스민 자매님 잘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좀 막아주시지. 제가 교통사고를 한번 졸다가 당했잖아요. 제가 그때 막 존 것도 새벽기도 막 새로 시작해가지고 새벽기도 하느라고 졸렸어요. 새벽기도 시작해갖고 졸려서 그때 잠깐 갔다가 그 사고를 당하다니 왜 안 막아주셨나. 잘못은 우리가 하고 우리 하나님한테 왜 안 막아주셨습니까? 그때 좀 막아주시지. 그렇게 불평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는 고통에 대한 문제입니다. 더 우리는 그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고통에 민감한 것을 그냥 성숙하지 못한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그냥 말해버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들처럼 난 하나님이 계시건 말건 그냥 그분은 저 하늘을 먼데 계시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인생의 중요하고 소소한 일들을 하나님께 나누고 그분이 여기 계셔서 내 기도를 늘 들어주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아니 하나님 왜?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우리 어떤 믿음의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저희가 나눈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욥기에서는 고통의 이유를 말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고통의 이유는 이러쿵 저러쿵 설사 그 말이 맞다 하더라도 고통은 이유를 아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고통은 그냥 견뎌내는 것이고, 고통을 견뎌내는 동안에 우리의 대답이 옳고 그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옳고 그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은 고통의 순간이 오면 비명을 지르고 불평을 하고 분노를 하지만 그렇게 했던 욥을 하나님이 꾸중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통의 바깥에 서서 남의 고통의 이유를 아는 것처럼 말하는 욥의 친구들이 꾸중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욥기에 우리가 나눈 것들은 고통의 순간에는 그 고통을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꼭 고통을 주셨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나는 그냥 비명을 지르건 소리를 지르건 그냥 뒤로 나자빠지건 나는 그냥 버티면 된다. 이 고통 속에서. 이런 의지가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고통이 일합니다.
고통이 이래서 우리를 어떠한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눈 그 욥기에 대한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 가운데 계시다. 축복의 순간, 기쁘의 순간만 계신 것이 아니라 고통과 힘든 순간에도 그분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의 믿음입니다. 불평을 하고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이분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룻기 공부할 때 기억나세요? 남편을 잃고 아들 둘을 다 잃었어요. 그죠? 그게 나오미의 인생이었지만 그래서 자기 인생은 쓰다. 내 인생은 내 이름을 마라. 쓰다라고 부르도록 해라 라고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계심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삶에 계심을 믿는 것이 또 지혜 문학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욥기도 보았지만 우리가 이제 오늘 잠언을 볼 것입니다. 잠언은 말 그대로 금언, 잠언, 좋은 말씀, 명언들 뭐 이런 것들이 잠언이에요. 성경에 있는 명언들, 지혜의 말씀들이 잠언입니다. 이 잠언의 주제를 먼저 짧게 말씀드리면 잠언 9장 10절이에요.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지혜롭다는 것은 똑똑하고 자기 삶을 잘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것.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함부로 행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의지하고 실망하고 낭망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는 이것이 잠언의 주제입니다. 물론 이 글 말고 잠언에는 잠언이니까 금언이니까 많은 지혜의 내용들이 있어요. 저는 이 20대 때 잠언을 진짜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잠언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교인들 중에 잠언 기독교인들 좋아하는 사람인데 저도 20대 때 이걸 읽을 때 이야 이게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다 담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 번 읽으면서 이것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잠언에 있는 이 지혜들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반복해서 나타나는 주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뭐 제가 다 소개드릴 수 없지만 몇 가지 소개드리면 게으른 것을 조심하라 라는 내용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다 알죠. 게으른 게 얼마나 나쁜지. 잠언 6장 9절 보면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있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빛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죠? 이 말씀을 많이 침대 위에서 되새겨 보셨습니까? 예, 저 침대에서 제가 일어나기 싫을 때마다 이거 너무 어떻게 표현이 손을 딱 모으고 좀 더 자자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자다 일어나야지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졸자 이렇게 게으르게 있다가는 네 가난이 너에게 닥칠 것이다. 너무나 우리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잘 아는 우리의 금언입니다. 그것이 성경 안도 있습니다. 그죠? 게으르지 마라. 이것이 잠언에 여러 군데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분노하지 마라. 급하게 노하지 마라. 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14장 17절 보니까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괴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또 16장 32절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이거 마음에 두고 살면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도 낫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확 분노하지 않고 쏟지 않는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 창피를 당해 보셨어요. 노를 확 발해가지고 그죠? 그냥 애들한테도 그렇고 옆에 사람한테도 그렇고 그때 화가 나서 확 그냥 했다가 나중에 아이고 그러지 말걸. 이거 얼마나 많이 그걸 겪어보셨습니까? 잠언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노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요. 또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실수들 말을 많이 하지 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침묵이 금이다. 이거 아닙니까? Silence is golden.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10장 19절 또 17장 28절에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우리가 늘 아는 말로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간다. 이거는 그냥 그 말입니다. 이게 지혜 슬기가 얼마나 이게 좋으면요. 저 첫째 딸 이름이 한국 이름이 슬기예요. 슬기. 제가 이게 잠언 읽고 지혜롭다, 슬기롭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 생각해서 딸 이름을 슬기라고 지었습니다. 또 29장 20절 보니까 네가 말이 조급한, 말이 성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것보다 미련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희망이 있다. 우리가 너무 공감하고 고개를 끄덕끄덕이고 말에 대해 조심하는 것을 또 아는 겁니다. 또 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허물을 말하는 거, 가시 남의 뒷얘기 뒷담화치는 거, 그거에 대한 경고도 굉장히 많아요. 17장 9절 보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질한다.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가까이 사귀지 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쉰다. 우리가 정말 저는 특히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목사님들이 모일 때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남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지 어느 교회 목사님은 이런 일을 하셨대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어느 권사님은 이런 일을 하셨대요.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여서도 참 그 남의 허물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늘 목사님끼리 만나서 즐겁다가도 또 보면서 우리 목사들이 모여서 그 얘기는 할 게 아닌데 이런 얘기를 참 이게 하게 됩니다. 이 인간이 어떻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 사모님 웃으시는데 아마 사모님들 모여서도 똑같이 이라고 제가 생각이 또 듭니다. 또 우리 힘든 사람 도와주는 거, 동서고금을 막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3장 27절에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마라. 제가 이 실수 많이 해요. 남이 도와달라 그러면 못 이겨서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도와는 줘야지 하면서 질질 끕니다. 도와주는 걸 바로 안 도와주고. 근데 바로 너가 할 수 있거든 내일 도와주지 말고 당장 도와줘라. 또 21장 13절에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아무도 들을 자가 없다. 우리가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손을 펴야 되는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한두 개만 더 나누겠습니다. 한두 개만 더 나누면 이제 자식을 가리키는 거.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이 지옥에서 구원하리라. 요즘 미국에서는 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요즘 미국에서 애 때리면 채찍으로 때리면 큰일 납니다. 그냥 잡혀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모들은 정말 애를 방임하는 부모가 있어요. 애를 근신히 경책하고 가리켜서 애가 올바른 길로 가게 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제가 이 교회에서 특히 행정을 볼 때 이 말씀을 좋아하는데 15장 22절에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회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가다 제가 교회 행사할 때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 회의합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회의하는 걸 싫어해서 잘 안 나타나요. 그럼 제가 사람들이 싫어하면 회의하지 말지 이러고 안 할 때가 있다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모여서 얘기해야 뭔가 하자고 뭔가 얘기가 나오지. 그래서 이제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꼭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거 하자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때문에 회의를 잘 진행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 이게 지금 이것뿐만 아닙니다. 수도 없이 많죠. 저희가 좋아하는 거 담보물 남들에게 절대 주지 마라. 이런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지혜의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인생에 도움되는 게 상당히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할 때 잠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러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에 이렇게 좋은 말씀이 많은데 한 가지 우리가 잠언을 읽을 때 크게 질문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성경에 있는 잠언은 이 세상에 그냥 있는 금언집과 어떻게 다른가? 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건 다 좋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다 알고 읽을 때 공감하고 말 조심하고 함부로 분노를 쏟지 말고 남한테 남 얘기 남아서 하지 말고 자식 잘 키우고 너무 다 좋은 얘기가 아니긴데 예를 들어서 어떤 김동길 교수의
길을 걸어가는 젊은이에게 묻는다. 뭐 이런 수필집이나 어떤 좋은 책들을 보면 이런 얘기들 다 합니다. 불교의 경전에도 이런 얘기들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침묵은 금이다. 동서고금에 이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잠언의 이 좋은 내용들이 성경에 있을 때 성경에 아닌 다른 책들과 있는 내용과는 무엇이 다른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그냥 좋은 내용을 모아놓은 거면 그게 성경에 굳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성경에도 있는 이유는요, 이 세상에는 법칙들이 있어요.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사필기정, 인과응보 이런 말들은요, 몇천 년을 거쳐서 인간이, 조상들이 경험을 통해서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라고 생각해서 만들어낸 말들입니다. 그 법칙들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운행하는 법칙을 만드셨어요. 그것들을 경험하고 그것들을 관찰한 사람들이 그런 법칙들을 소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법칙이 성경에 있는 법칙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법칙을 존중하셔서 자기가 만든 법칙대로 세상을 운영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근본적인 차이는 역시 성경이 다른 것은 하나님의 이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 드린 대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예수님이 너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아버지가 이 룰을 주셨다는 게 그 모든 차이점을 만듭니다. 아버지도 집에서 법칙을 만듭니다. 저도 집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규율을 줘요. 너희 이렇게 해라. 밤 몇 시에 내 돌아와라. 친구들하고 있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 공부, 전화기, 게임 이렇게 해야 된다. 집에도 룰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도 룰이 있고 법이 있고 집에도 룰이 있고 법이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내용의 차이가 아닙니다. 집행의 차이예요. 세상에서는 법과 룰을 정하고 그것을 어기면 벌을 받습니다. 페널티가 따라요. 그죠? 집에서 어떻게 됩니까? 법과 룰이 있고 그것을 따르면 페널티가 따르지만 그 페널티를 좀 다르게 적용을 해요. 부모는 법처럼 아이들에게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얼마나 많이 애들한테 위협해봤어요. 너 그렇게 했다간 절대 밖에 친구들하고 나가서 못 나갈 줄 알아? 이렇게 말해놓고 그 다음날 바로 또 친구들하고 나가 놉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앞으로 절대 그거 안 사줘. 그렇게 하고 또 사줍니다. 룰을 정하고 위협하고 아이들을 올바른 길로 가게 하고 위험한 길로 안 가게 하려면서도 그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부모는 가혹할 수가 없어요. 그게 부모가 가장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지만 그 법칙을 지킴에 있어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적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잠언, 오늘 읽은 말씀 3장 11절 보면 이 모든 룰들을, 아까 말한 대로 금원들을 말하면서 그 룰들에 대한 원칙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너를 고통스럽게 하려는 그런 것이 아니야. 대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으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주시고 어렵게 하시는 것은 고통을 주시고 너 그렇게 했어? 한번 맛 좀 봐라. 당해봐라. 너 한 대로 갚아봐라. 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함 같이 이 어려운 것을 통해서, 이 징계를 통해서 옳은 길로 가기를 바란다. 이 징계가 너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가르쳐서 올바른 길로 가기를 바란다 라고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벌을 주는 것과 아버지가 벌을 주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려면 로마서 8장 1절 2절 오늘 구절을 또 보면 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정죄함이란 말은요, 영어로 condemnation이에요. 정죄, 죄를 우리가 정죄하는 거죠. 죄를 주는 거죠.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은 둘 다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법이 있고 하나님 안에도 법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죄가 많아지면 결국 사형까지도 갈 수 있는 게 이 세상의 벌이에요. 우리의 죄의 양만큼 법을 주고 정확하게, 가혹하게, 공정하게 법을 적용합니다. 이 죄를 범했는데 그 죄가 없다 하지 않아요. 그러면 공정함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법은 생명과 성령의 법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법도 법이지만 그 법은 생명을 살려주시는 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 정죄하지 않는 것의 차이를 알려면요, 우리 요한복음 8장에 있는 우리 가늠한 여인의 비유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8장에는요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사람들이 그 여자를 끌고 예수님한테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실 시험하는 겁니다. 선생님, 가늠을 하면 옛날 법에 따르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일까요 말까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약에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은 야 당신은 사랑하라고 가리키면서 이렇게 돌로 여자를 쳐 죽이라 그럽니까? 하고 욕할 거였고, 또 돌로 쳐 죽이지 마라 그러면 아니 법을 당신은 지키지 않는, 하나님이 준 모세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까? 하고 또 욕할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위험한 순간에 예수님이 아주 명안으로 하시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돌을 들고 여자를 치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쳐라. 돌로 쳐야 되는 거 맞다. 가늠했으니까 돌로 치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다 떠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둘씩. 떠나고 여자하고 예수님만 남았어요. 그때 있는 대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이에요. 사람들이 다 떠나니까 예수께서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자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다 떠나갔으니까 여자가 주여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아까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다들 죄가 있으니까 마음이 찔려갖고 돌 안 치고 넘어갔죠. 예수님은 돌로 칠 수 있습니다. 이 여자를.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정죄하지 않겠다. 너가 간음을 하고, 아니 간음했다는 게 얼마나 나쁩니까? 그 남편과 자식들 눈에 피눈물을 보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래서 옛날 법에 따르면 이 법이 뭐래요? 법이 나쁜 짓을 하면 벌을 확 줘서 사람들이 무섭게 해서 그 나쁜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법 아닙니까? 법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겠다. 잘못했는데 이제 그 잘못의 대가로 네가 죄를 당해야 되지만 나 그렇게 안 하겠다. 내가 정죄하지 않을 테니 다시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용서하시니 우리가 어떻게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잘못해도 하나님은 용서하실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이 너 왜 그렇게 했느냐.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은 넘어가는 것들도 하나님은 아주 사소한 부정이도 넘어가지 않고 너 왜 그렇게 했냐 하고 지적하십니다. 그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과거의 잘못이 우리의 현재를 망치도록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과거의 잘못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미래를 망치게 하시지 않습니다. 세상 법은 그렇게 해요. 잘못하면 감옥에 넣습니다. 넥스트 20년 감옥에서 미래를 망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잘못하면 지적하는 너 왜 그랬느냐? 그러지 말았어야지. 가슴이 아프다. 왜 딴 사람들이 그렇게 했느냐? 지적하십니다. 그러나 정죄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한 잘못으로 인생이 망가지도록 두시지 않습니다.
그게 부모가 자식을 교육하는 방법이에요. 애들에게 잘못을 줍니다. 너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너 왜 그랬느냐. 그러나 부모가 원하는 건 그 왜 그러냐는 그 잘못을 저진 아이가 너 이제 그러니 죽어봐 한번. 너 한번 당해봐. 너 앞으로 1년 동안 고생해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가르치지만 그 아이의 미래와 현재가 망가지기를 원하지 않고 그저 배워서 더욱더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잠언에 많은 법들이 있고 너무나 말이 되는 것들이고 분명해요. 게으른 자들아 가난이 너에게 덮칠 것이다. 여러분 지금 가난한 이유가 지금 돈이 없는 이유가 내가 옛날에 게을러서 그런가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젊었을 때 인생을 덜 낭비했더라면 지금도 더 좋았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렇게 후회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너가 전에 잘못한 그 잘못이 이 세상의 법칙에 의하면 결과로 나타나야 되지만 나는 그 결과를 막아주겠다. 저는 그래서 20대 때 잠언을 좋아하다가 30대, 40대 돼서 더 이상 잠언을 아주 좋아하지 않게 됐습니다. 지금도 가끔 읽고 내가 배워야지 생각은 하지만 성경의 다른 부분,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부분에 제가 더 읽는 이유가 잠언을 아무리 읽어도요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게으른 자는 궁핍이 가난하게 이렇게 온다. 아무리 읽어도 게으른 게 안 고쳐집니다. 말을 많이 하면 허물을 면치 못하느니라. 말을 적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모여서 허물을 들추지 마라. 목사님들하고 100번 만나서 100번 허물을 얘기하고 100번 후회하고 와도 100번째 만나면 또 우리는 심심해서 누구 얘기를 할 수밖에 또 없습니다. 또 우리는 좀 부드럽게 얘기는 하긴 하는데 흉만 보지 않고 아유 그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얘기는 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지 말았어야 될 얘기인데 하는데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고쳐지지가 않으면 잠언에서는 원인과 결과를 얘기해요. 너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한 그 100번의 잘못, 1000번의 잘못을 막아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책임진다. 내 아들이 빚졌어? 감옥에 들어가야 돼? 아들에게 너 왜 빚지고 돈놀이하고 너 왜 그렇게 했냐라고 아들은 충고하지만 사람들이 감옥에 넣을 때 내가 막아준다. 내가 내주마. 이런 게 아버지입니다. 내 아들이 남을 때렸어? 감옥에 가야 돼? 내가 변호사 사준다. 그런 게 아버지입니다. 아들에게는 책을 하시지만 세상 사람들의 손길에서부터 막아주십니다. 사망이 그 죄가 너희가 저지른 것이 사망으로 끝나? 내가 대신 죽어주마. 내가 십자가에서 그 애를 위해서 죽어주마. 너 죽을 필요 없어. 네가 잘못했지만 이제 앞으로 잘못 안 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너 죽지 마라.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준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법칙이 있어요. 법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인류의 역사가 말해주고 우리 개인의 경험이 말해주듯이 그 법칙을 지키는 것에서 우리는 늘 실패했어요. 아무도 지켜야 되는 금원들을 완벽하게 지키면서 지혜롭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망쳤어요. 우리 인생을 망칠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을, 실수들을, 그 나쁜 선택들을 이미 인생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호되게 맛본 적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 인생을 망치도록, 미래를 망치도록 하나님이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수했다고 생각할 때 두렵죠. 아이고 내가 그거 말했으면 안 되는데, 아이고 내가 그때 그 결정했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오셔서 죄송합니다. 또 그랬습니다. 아 나는 왜 그럴까요? 참 약하네요. 아이고 요 입술이 문제예요. 아이고 그 게으른 게 문제예요. 그렇게 말하지만 내 하나님, 그러나 당신이 막아주십시오. 내가 한 실수 덮어주십시오. 내가 한 실수가 내 과거의 잘못이 내 발목을 잡지 않도록 내 미래를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잘못이 미래를 망치지 않도록 두십니다. 여자여,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갔느냐? 나도 정죄하지 않겠다. 그리고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가라. 가서 다시는 정죄하지 말고 살아라. 그 여자가 또 잡혀왔어요.
또 잡혀왔으면 예수님이 아이고 한 번 놔줬더니 그걸 또 잡혀왔어? 이번엔 돌로 치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도 또 구해주십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있는 법과 아버지가 해주시는 법의 차이예요. 100번을 잘못해도 100번을 훈계하시고 지적하시고 회초리로 때리실지언정 그 잘못이 우리의 인생을 망치게 두시지 않는 그 하늘 아버지를 우리가 신으로 모시고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목숨을 들여서 우리의 생명을 구해주신 그 사랑을 믿고 사는 사람들, 우리가 잘못 저지르고 후회하지만 그러나 정죄함이 없다고, 내 인생은 하나님 때문에 여전히 앞으로 열려 있다고, 희망이 있다고, 지금부터라도, 지금까지 어떻게 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잘하면 다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